삼손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의 장면이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히 한 번만 내게 힘을 좀 회복해 주셔서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능력의 간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내는 회개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나로 강하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우린 잘 압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릴라와 삼손, 성경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은 다 알죠.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양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가방 브랜드가 삼소나이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왜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끈끈한가? 들여보다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3번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삼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이게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만나 사랑에 빠지죠.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삼손은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삼손의 스토리에 주변에 예를 들면 입다 같은 사람도 주변에 그래도 잡류라도 동료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홀로 다니다가 기껏 주변에 있는 사람은 블레셋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삼손이 의지할 수 있었던 자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삼손의 외로운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마지막에는 어쩌면 조금 안주하고 싶었겠다. 딥나 여인으로부터 그 결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른 여인들을 계속 만나봤지만 안주하지 못했던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들릴라도 언뜻 삼손을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은 1,100을 각각 주면서 회유합니다.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회유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좀 알아내라. 두 번째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결박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내라. 그러면 각각 질문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들릴라와 삼손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들릴라가 6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보다는 그 회유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 그리고 10절, 13절 세 차례에 걸쳐서 삼손 당신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며 당신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하죠. 활줄이잖아요. 활로 이 활을 만드는 줄로 나를 묶으면 될 것이다. 혹은 새 밧줄로 묶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머리를 7가닥으로 따라.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따은 머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었다지만 3번씩이나 자기를 드러내놓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무리 삼손이 무식하다라고 혹시라도 전제한다 칠지라도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왜 여기까지 위태롭게 상황을 몰고 가고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는가? 물론 들릴라를 많이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과 더불어 삼손은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경이 몰고 가도 그때마다 문짝을 그대로 통째로 빼내었거나 아니면 나귀턱뼈로 밧줄이 묶인 채로 끌려갔지만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 그래서 결국에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신의 위기가 이제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결국엔 또 어떻게든 되어 왔고, 어떻게든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삼손은 자신했던 겁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내 사랑도 얻고 사역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상황을 오히려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 아무리 그래도 나를 못 막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자만이 결국은 이 삼손을 이 들릴라의 무릎까지 이끌었던 거죠. 동시에 이 삼손의 인간적인 나약함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 들릴라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4절에도 나오죠. 삼손이 들릴라라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여인의 이 인생에 새 여인이 등장한다고 했죠. 딥나 여인은 내 눈에 보고 좋아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그냥 기생을 보고 그냥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6장 4절에 나오는 이 들릴라는 사랑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들릴라가 아주 자꾸만 이 재촉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15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들릴라를 좋아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니 졸음에 삼손의 마음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례와도 버금가는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를 그만큼 좋아했던 것. 그래서 이 상황에 결국에는 굴복하죠. 17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이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힘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내 머리를 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뺏어갈 것이다.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17절에 보면 점점 들릴라가 삼손에게 압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삼손이 또 점점 머리 쪽까지 자신의 어떤 힘의 근원을 발설하는 것들이 위태롭게 서서히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점점 괜찮겠지 했다가 안주했다가 결국엔 스스로 자신의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후반에 보면 들릴라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아는 게 뭐냐면 세 차례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말 듣고 왔다가 번번이 쫓겨나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방법을 알았더니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제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렸으니 마지막 한 번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 돈에 이 들릴라도 이제 흔들렸을 것이고 원래 자기는 또 블레셋 여인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도 갚아주고 자기도 살 길을 보장받는 것이 들릴라의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로맨스를 보면 이 블레셋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여 배신하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는 흔하게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삼손이 결국은 그 자는 무릎을 베고 자는 사이에 머리털이 다 밀립니다. 차라리 머리털 여기 19절에 보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잘 때 머리털 7가닥을 밀었잖아요. 그 직전에 만약에 머리털 7가닥을 따지 않았으면 오히려 머리를 자르려고 했을 때 티가 나서 안 잘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 머리 7가닥이면 금방 그냥 짝쏙짝쏙 잘라고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20절에 보면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은 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이 닥쳤던 것을 보고 일어나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장면이 삼손에게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보다 더 처절하고 더 불쌍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전과 같이 내가 힘을 써서 떨쳐보겠다라고 용쓰는 삼손이 삼손의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삼손도 그 이유를 몰라요. 자고 일어났더니 전과 똑같은 줄 알고 내가 한번 또 블레셋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용을 썼는데 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 착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만하고 헷갈려하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삼손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겠지. 내가 목마를 때 땅을 쳐서 물을 마시겠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시겠지. 기만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내치신 것은 그냥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신명기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와 모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자신만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불현듯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선포하는데도 힘이 없는 것은 어쩌면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세밀하게 흐르고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신 줄 모르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위태로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비참해 보일까? 얼마나 처절해 보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빼어지고 그 블레셋 앞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국가의 원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이 우리 앞에서 저렇게 재롱 피우고 있는 장난감으로 전락한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세상은 얼마나 조롱할 것이고 얼마나 고소해야 할 것이고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삼손이 밀린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이 다시 생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재주를 부리고 있는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바닥으로 추락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고꾸라졌던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머리털로 표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시린의 소원으로서 자신이 머리를 길렀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서 하는 자신의 표식이고 자신의 결단의 표현인 겁니다. 미신입니다.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머리로 준 게 아닙니다. 자신으로부터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긴 겁니다.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믿는 다곤의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다곤신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을 통하여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교만과 그 위태로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 다곤 신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저렇게 눈을 빼고 조롱하게 되는 그 장면이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고 침뱉고 모욕받고 있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비판받는 것이, 성도가 비난받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일 수 있다.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조금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서 또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참 이제 바닥에 바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요,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서 올라오죠. 26절에 보면 그 자기 손을 붙들어서 인도하는 소년에게 앞을 못 보니까요, 나를 기둥에다가 묶어다오, 기대게 하다오.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 결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긴 죽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래서 나온 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명예를 높여주십시오. 내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어릴 때부터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랫동안 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번만 더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 기도를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삼손을 아주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말 믿고 철석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그 밀리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새롭게 부어주시는데, 달랐던 것은 어쩌면 삼손은 그것이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였던 것이고, 어쩌면 제게는 그것이 더 살아보려고 잘 살려고 했던 욕망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다른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여다보니,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나를 다시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명예롭게 하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눈이 뽑히고 이제 힘도 다 빠져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건데,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합니다. 나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마지막 부르짖는 이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30절 후반에 보면 그가 살았을 때의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삼손이 얼마나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도 부르짖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삼손의 한 사람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삼손이 뒤늦게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이전처럼 더욱더 높여주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통회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삼손이 괴력은 있었지만 참 망나니처럼 못된 사람처럼 우리가 평가하고 끝냈었고 그냥 이대로 삼손은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약속을 하기도 하였고,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성경의 평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뇨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마지막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기드원, 바락, 그리고 입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실수했고 실패했던 사사 아닙니까? 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쳐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라들을 구원해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만큼 그 사사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마다 충만하게 임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삼손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교만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그 여인에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나 나실인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아요. 나의 힘의 근원이 그 구별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힘의 근원조차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음과 자신의 삶의 표현이 엇갈렸던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고 알면서도 외면했던 이 사실을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번만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던 거죠.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던 삼손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삼손의 삼손됨의 진정성은 그가 잘 나가고 문짝을 뽑고 다닐 때가 아니라 오히려 눈이 뽑히고 가장 처절하게 낮춰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강함이 진짜 강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능력과 힘이 아니라 회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염치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교만한 우리가 오늘도 염치도 없이 체면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쩌면 또 다른 삼손이었을 그분의 십자가의 양팔을 힘없이 못 박히우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자신을 존경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 동족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그 모든 조롱과 침뱉음을 다 감수하면서 십자가에 힘없이 그 양팔이 묶인 채로 그냥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처절하게 죽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죽이고 그 모든 죽음의 죽음을 일으키셨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내가 주를 멀리 떠났지만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낙담을 경험한 이후에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은혜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게 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다시 붙잡으라. 다시 내게 돌아와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염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염치 없는 자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마치 집 나간 탕자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운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며 얼싸안는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 한 번만 더 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도 그 은혜의 머리자락이 자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시대는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주의 몸 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선포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